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년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당시 교회들은 위험한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원했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 복음에 빚진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를 여러 가지 말로 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양자가 되는 우리의 신분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함은 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함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함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임금과 종, 또 일꾼과 통치를 받는 대상의 위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칭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가 되어 싸워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해서 잘 훈련받고 준비된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개정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번역하였지만 개역 한글과 바른 성경에서는 좋은 군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이고 죄이고 사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죄를 만나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든 자는 넘어질 것이고 싸움에 패배할 것이지만 깨어있는 자는 분별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에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강해지라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모두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면 12절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의 대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즉 사탄과 사탄을 우두머리로 모인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무리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인간을 적으로 하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써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해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믿지만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는 사탄, 마귀, 귀신, 영적 싸움, 악한 영들, 지옥 이런 말과 같은 단어들의 말을 터부시하며 잘 설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지성을 최고로 여기는 이 현대 신자들에게는 거슬리며 받아들이기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의 영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싸울 대상과 적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준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훌륭한 군대를 가지려면 일단은 고도로 훈련된 좋은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화된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군인 정신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은요, 단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단지 대속의 은혜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쌓여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믿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지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사단에게 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병들고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강건하고 신앙의 상태가 건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적을 아는데 나를 몰라요.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적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싸움이 될까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고픈 사자예요. 그냥 슬퍼서 우는 사자가 아니라, 그냥 울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사자가 아니라,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못하면 사단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양 살게 하고,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것들에 목표를 두고 살게 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없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게 만들고, 자기 의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심령 속에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지 못하고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거짓된 즐거움과 평화만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이 영적 싸움에서 사용하는 전술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납거나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둔한 자는 속고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교활하고 간사한 영물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더러우면 원망, 불평, 교만, 음란 등 더러운 것들이 쌓일수록 마귀는 간사하게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충성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세련되고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중심과 말과 행실과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세상은
더러움과 악이 득세하고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 남녀와 위아래 질서가 무너지는 대혼란의 혼돈된 모습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도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안 되고요,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8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8절을 제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와 마주하자마자 즉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라고 명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마귀가 두려워서 피할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면 악한 마귀는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너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는 반드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강력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싸우는 갑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군인이 최고의 정예의 무장으로 이루어진 무장된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을 아느냐는 거예요.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적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의미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체로, 자녀로, 군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서는 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6가지 전투를 위한 군장을 말하고 있어요.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기를 위한, 공격을 위한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5가지 모두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5가지는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된 군장일까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 허리띠는 필수입니다. 단지 복장을 묶어두는 허리띠가 아닙니다. 로마 당시에 남자들은 주로 입던 옷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어 있는 또 바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옷은 남자들도 여자들의 원피스처럼 상하의가 다 연결돼서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상체와 하체의 옷을 꽉 잡아줄 뿐 아니라 허리를 눌러줌으로써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함으로써 우리가 몇몇 무기도 몸에 더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시에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족들은 옷을 입었지만 허리띠를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허리띠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허리띠가 불편하냐면 당시 로마의 왕궁에서 살던 사람들은 사치를 누리며 살던 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말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목표를 성취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허리에 띠로 두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경험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자연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당시 군인들의 가슴에 차고 다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배너나 이런 데 보시면 가슴 쪽에 이렇게 쇠가 붙어 있지요. 갑옷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붙이는 것이 호신경입니다. 이것은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우리의 약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호신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분을 의의 호신경으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호신경으로 사단의 공격인 하나님을 향한 불신, 죄를 짓게 하는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심장과 가슴과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함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만 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제외하고서는 신발을 다 신었습니다. 노예들만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로마군들이 지혜로운 것은 당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화를 잘 만들어서 이들에게 먼 길을 행군했을지라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 제작된 군화를 그들은 신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심으로 그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가지고 사셨어요. 6.25 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에 올라가서 근대화되기 전 조선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능력을 믿고 살 때 그 권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복음화가 이 나라를 뒤집어 놓았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고, 6.25 전쟁을 통하여 처참하게 무너졌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부족하지만 여리지만 어리석지만 미련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의 복음의 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발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 된 자에게는 구속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어리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라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불화살은요, 적의 군대에게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무기가 불화살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것은 원거리에서 던지기 때문에, 쏘기 때문에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고 내가 적을 잡으러 갈 수도 없고 또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앞에 걱정하는 것, 필요 없이 두려워하는 것, 조그만 일에 낙심하는 것, 조그만 일에 포기하는 것,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서운함 등의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는요, 이 불화살에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 하나님, 내가 역시 변하지 않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악한 괴계와 실수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인생에 있어 큰 시험 두 번을 만나죠. 첫 번째는 왕의 제단에 재물을 먹지 않는 시험. 두 번째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순간까지 몰아넣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하며 믿음의 방패를 써나갈 때 주님은 믿음을 쓰는 자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 또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믿음에 진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주의 진리가 이것이라면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전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마지막 방어용 장비로서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투구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악한 본성을 자극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생각에 밀려오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흔들리다가 자초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대적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공격 무기로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위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개역 한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성령의 검은 더 예리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섞여 있지 않은 순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일수록 그 말씀의 능력은 더 강력할 것이고
그 진리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굳게 잡고 순전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으로 품고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말씀을 희석시켜 증거하게 하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개인의 취향을 생각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신비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도록 매 순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말씀의 능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열매 맺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에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화율이 초등학교는 10%입니다. 중고등학교는 5%입니다. 청년대학은 3%라고 최근 통계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이 시대는 대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놓여 있고 이 세대는 더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얼마나 갖추고 준비되어져 있나 돌아보는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귀를 인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입어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영학교의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